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이제 31일 수요일 마지막 본문이네요. 시편 150편입니다. 호흡의 은혜에 찬양의 응답, 호흡의 은혜에 찬양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편인데요. 시편 150편 마지막 봅시다. 제일 먼저 이 시편 그 시인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새로운 창세기에서 이제 다룰 내용들이긴 한데, 요게 이제 포로기 때에 이제 완성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들의 구약 성경의 되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쓰여진 것은 모세가 썼어도 뭐 모세오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도 수천 년 가까운 시간 가까운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의해서 쓰여졌어도 그 가운데서 이게 완성되고 이것이 이제 수집되고 완성돼서 오늘 우리가 보는 형태 정도로 이제 배열이 된 게 이제 언제냐면 바로 그게 포로기 때거든요. 왜 포로기 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전엔 너 누구야? 라고 하면 나 필세야. 나 혜영이야. 나 누구누구 엄마야.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 어느 어디 뭐 아파트 통장이야. 뭐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라가 이제 망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 갔어요. 이제 자녀들이 더 이상 이제 나라 말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전이 뭐냐면 그럼 너 누군데? 뭐 그 없어진 나라?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 말씀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전에 이게 시편 1편에서 처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시편이 바로 그렇게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쓰여진 것들은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시편을 150개를 선별을 해서 배열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편을 통해서 이 시들은 이런 식으로 읽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두 가지 길이 있는 이야기들로. 그래서 이제 그게 시편 전체를 이렇게 읽어라는 가이드였다면 오늘 시편은 시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린 누군데 라는 것에 대한 응답 마지막 결론이 바로 150편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지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지 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 찬양의 장소의 이야기로 봅시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먼저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며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뒤에 보면 이제 할렐루야, 그다음 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요게가 이제 히브리어로 할렐루엘, 할렐루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할렐루엘, 또 다시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할렐루후 이게 뭐 9번 반복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찬양을 하자고 얘기해요. 찬양의 장소를 처음에 성소에서 찬양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성소에서. 근데 그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을 이제 성소에서 더 이제 이 땅에 있는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보면 또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시의 평행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이야기하는 그 등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거랑 같아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시의 평행법을 통해서 시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근데 권능의 궁창에서도 그를 찬양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근데 너 성소가 이 땅에만 있는 줄 알아? 사실은 이 권능의 궁창,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원형 경기장 같은 거고, 궁창, 이 온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인 거야. 라는 거예요. 음, 이게 다 성소지 사실. 너희들이 지은 고기에 어떻게만 성소겠니? 라고 하면서 온 우주 가운데에서 그 하늘 성소 가운데에서 그를 찬양하자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이런 찬양을 하자고 하지? 시인은 항상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찬양하자라고 한 다음 뒤에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뭘 찬양하자는 거지? 왜 찬양하자는 거지? 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자.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앞에 145편에서도 나왔었는데, 찬양하자고 하는 이유는 크게 항상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 때문이었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볼수록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저 미시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균을 발견하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가 발견된 것도 그렇게 인간이 오래 안 됐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미시세계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들. 그리고 그 다음 저 거시세계. 저 광대한 우주 가운데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커다란 우주 가운데에서 정말 먼지와도 같은 이 자금을 경험을 해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할 때, 아, 진짜 먼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작은 곳에 태양을 두시고 그 태양 가운데에서 정확한 거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지구를 두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실 더 찬양하자고 하는 것은 능하신 행동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창조보다도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창조물들은 배신하고 뒤를 돌리고 정떨어지게 행동을 하고 마치 바람난 아내처럼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만 신실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연 만물도 신실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보다도 더 신실한 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저 앞에서 그런 것도 봤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정말 노아 시기를 잠깐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지극한 위대하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라고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들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 예, 일단 그냥 넘어가 볼게요. 제일 마지막 절에서 오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그러면서, 그럼 그 다음 찬양의 방법들을 얘기해요. 어떻게 찬양하자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악기 이름들을 쭉 나열했으니까 뭐 수많은 악기로 찬양하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환돼서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성경은 이제 언어 그 구음 이제 소리로 원래 기록이 됐었었고 그러다 그게 이제 글로 변환되어서 다시금 글 너머에 사실은 우리한테 다시 그것을 소리로 주고 싶은 건데 소리 이 너머에 원하면 또 사실 그림이 있어요. 사실은 그림이. 근데 지금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리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한번 제가 최대한 묘사를 해보면 이래요.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팔 소리는 뭐냐면요. 그 양뿔 같은 뿔나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밤 하면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전쟁 영화 보셨나요? 예. 반지장 뭐 이런 거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말들이 쫙 썼다가 제일 먼저 그 뿔나팔 소리가 나면은 이게 시작이야 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뿔라파를 소리를 가지고, 여리고 여러분 무너질 때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제일 앞에 사람도 중요해요. 제사장들이, 제일 본이 돼야 될 존재들이 제일 앞에 뿔라파를 가지고 서서요,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나팔 소리로 빠밤 하고 나팔 소리를 내자.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먼저 나팔 소리로 찬양해. 그러니까 나팔 소리라고 하면요, 이걸 들고 있는 주체는 당연히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신호일까요? 승리의 신호 혹은 전쟁의 시작의 신호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예요. 그래서 뿔나팔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신호악기인 그 나팔로 빠밤 하고 이제 그 신호를 보낼 때 그때 드디어 이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합니다. 비파와 수금은요,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해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그 뒤에 이제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인들이 현악기로 그들이 이제 그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죠. 빠밤 하고 시작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예,
그 현악기로 드디어 멜로디가 연주되어지면서 아,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라는 이제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이죠. 어, 아, 이 느낌을 정말 같이 받고 싶은데. 학교 예를 들어서 그 쉬는 시간 그 벨소리라도 들으면요. 이제 빨리 뛰어가자 하고 매점에서 뛰어가잖아요. 뭔가 우리 그 노래마다 정서가 있잖아요. 아,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공유하나 모르겠네, 나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뿔라파 소리가 빠밤 하고 드디어 이제 그 악기 소리 그 비파와 수금의 현악기 소리들이 막 나면서 뭔가 바이올린이라도 현악기 뭘 아무나 거나 빨리 상상을 해요. 뭘 켜는 악기예요, 어쨌든 간에. 현악기 같은 소리들이 나면서 그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맞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렇지. 여러분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주가 혼돈하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빠밤 하고 빛이 생기면서 점점 세상이 질서가 잡히는 느낌이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찬양하는 거랑요, 여러분. 혼돈했다고 공허했던 곳에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예배당에 드디어 신호가 들어오고 드디어 그 다음에 이제 빠밤 하면서 그 다음에 신호가 오고 그 다음 현악기가 오면서 서서히 질서가 잡히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느낌을 받는 게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예. 그 다음 그 이제 드디어 현악기가 막 지어지자 드디어 이제 여인들이 그 무리지어서 사절을 보면 소고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어떤 장면 떠올라요? 그쵸? 그쵸? 미리암이 그 여자들이 막 속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드디어 나와서 속어 가지고 나오죠. 속어는요 여인들이 무리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악기로 따지자면 드럼 같은 경우예요. 이제 드디어 현악기로 악기가 이제 막 그 찬양이 시작되다가 드디어 이제 그러다가 그 베이스 기타나 드럼이 리듬 악기잖아요. 이제 리듬 악기가 리듬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툭툭툭툭툭툭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심장 소리와 같이 그 가운데서 찬양이 이제 이 땅을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 리듬 악기로 함께 같이. 그리고 그 소고가 이제 근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무리지어서 원을 그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박자를 막 맞춰주면서 그 가운데서 찬양이 고조되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이제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면서 퉁소라는 건 이제 관악기 입으로 불어서 뿡 붙는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현악기로 멜로디가 막 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막 그 리듬 악기인 타악기인 그 여인들이 속으로 막 그 이제 흥겨운 리듬을 주고 있고 그 위에 다시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악기로 따지면 하모니카 소리든 뭐든 그 위에 이제 솔로로 얹어지는 것처럼 다시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막 현악과 퉁소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5절에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악기 중으로 따지면요. 드럼 심벌 같은 거, 혹은 심벌즈 같은 거 두 개 치는 거. 심벌즈 같은 걸로 마지막에 큰 심벌즈, 작은 심벌즈 같은 걸로 쾅, 쾅 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음악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나팔소리, 비파수금 이 이름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하나 그쵸.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가 잡혀지고 채워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심벌즈가 탁 치쳐지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안식되는 그림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림처럼 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면요. 찬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유사한 창조 능력 같은 거예요. 사람에겐 그래서 창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학적이고 예술적으로.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내지? 이런 거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 6절에 야,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했는데 마지막 찬양의 주체. 그럼 그 찬양을 누가 해야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원래 되게 무식하게 쓰려다가 나름 열심히 다듬은 건데, 사실 저는 사실 좀 무식한 거 좋아해요. 직설적인 걸. 원래 제가 찬양 제목,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 잡고 싶었던 원래 제일 무식했던 버전이 뭐냐면요. 숨 쉬면, 숨 쉬면 닥치고 찬양해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요. 누가 찬양해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제일 시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숨 쉬고 있지?
그거 누가 주신 거니? 그 은혜 누가 주신 거니? 그거 왜 주셨겠니? 찬양하라고 준 거야. 누가 찬양해야 되냐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누가 찬양해야 돼요? 숨 쉬면 다 하는 거야. 그거 은혜로 주신 거잖아. 이게 시편 제일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요 얘기 이제 말씀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시가 배열되어지고 그들에게 이제 필요가 생겨서 성경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던 요 시기, 그래서 완성되어 갔던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엄마, 우리 누구야? 야, 우리 이스라엘이지. 그런 나라 없잖아. 옛날에 있었어. 이제 애들이 말도 못해. 그 가운데서 이제 경제적으로 더 이상 그 바벨론을 벗어나서 살 자신도 없는데 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다시 뭐 짓는다고 돌아갔다고도 하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과연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무언가를 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수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서 시를 모으고 그 다음 모세오경이 완성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시편을 이제 둘 다, 모세오경도 5권으로 됐잖아요. 그쵸? 시편도 일부러 5권으로 맞췄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야, 엄마? 라고 물어보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야,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 잘 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의 처음 만물을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야, 봐. 아브라함도 고향이 원래 바벨론이었네. 여기 봐봐. 갈대아 우르였네. 그리고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봐. 평생을 우리처럼 얘도 떠돌이로 살았네.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가 봐. 야곱도 뭐 얘는 뭐 그냥 평생 지 살고 싶은 대로 이곳저곳 떠돌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얘도 계속 나그네로 사네.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잖아. 이삭도 우물 파느라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요셉 봐. 얘는 아예 그 먼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잘 준비되었던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멋지게 역전하시네. 얘들아, 우리가 누구냐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 다 그랬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모세오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만 이렇게 정체성을 찾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조상들도 다 그랬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지. 나라가 안 망해가지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살았던 게 아니야.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못 찾을 게 아니야. 우리 누구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이고 범죄하여서 쫓겨다니고 겁쟁이 아브라함 같은 모습, 지멋대로 살던 야곱 같은 모습. 그래서 봐. 그래서 창세기에 누구 이야기가 제일 길어? 야곱! 우리 같잖아. 우리 같잖아. 마지막에까지 끝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때? 우리 험악해졌지? 예.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특별히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이 10편, 150편. 자, 이제 마지막 그 6년간의 이 성경 이 큐티를 뭘로 정리를 할까, 무슨 말로 정리를 할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창세기 이 10편, 150편의 제일 마지막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야, 그거 내 마음이야 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지어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소유권을 너한테 완전 준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해준 건데 그 마음이라는 밭은 말씀을 심으라고 밭으로 주신 게 바로 마음이었거든. 처음 아는 거죠, 이제. 그죠? 마음이 나 이거 내 성격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마음대로 그냥 써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 뿌리려고 심령이 가난할 때 기다렸다가 이제 말씀 뿌려야지 하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절대 마음에 아무거나 뿌리시면 안 돼요. 그때 말씀 뿌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마다 간단해서 사실은 말씀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을 심으라고 임대해 준 밭인 것처럼
오늘 시편 150편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요? 야, 네 호흡 왜 있는지 아니, 그거?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주신 신실한 은혜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폐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네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은혜를 지속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니? 하나님은 너에게 네가 노력하지도 않고 네가 애쓰지 않아도 너의 호흡을 유지해 주시는 은혜를 너에게 주시는 이 이유는 너에게 찬양받기 위해서란다라는 게 오늘 시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의 호흡은 찬양하라고 임대해 주신 이 호흡도 임대해요, 여러분. 그래서 때가 있으면 또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혜영 수사님이 한 번씩 우리 이제 권사님한테 가서 엄마 찬양해봐라고 이렇게 노래를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가 모든 만물이 제 쓰임에 맞았을 때 제일 이쁘잖아요. 기차가 선로 위에 있고 꽃이 활짝 펴고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을 때 인간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바로 언제겠어요? 마음에는 말씀이 심어져 있고 호흡으로는 그 가운데서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새 노래로 또 찬양하면 더 좋겠죠?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너 맨날 뭐 하니? 하면, 세상을 지어주시고, 나를 지어주시고, 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너무 찬양하고 싶어. 이게 바로 시편 마지막 150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하루 동안도, 지난 6년간 동안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어울리는 게 내일 안 할 게 아닌데, 그죠? 어쨌든 내일도 할 거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제 돌아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창세기는 이제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라는 전제로 그냥 말씀을 꾸준히 그대로 본문 자체만 읽는 것에 염두에 두었다면 이제 내일부터 다시 두 번째 보게 될 창세기 이야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요. 예, 창세기 신구약 내용 다 아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막 갖다 쓰면서 이제 함께 같이 말씀을 볼 거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또 새롭게 볼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들로 함께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 사람 그 말이 가슴에 그리고 생각하게 사람들을 정말 해주는 아버지를 공개하고 계십니다. 내용나 그리고 고맙게 있어야 되는 내가 믿기도 하나님 그런 힘과 빌려도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니 주님 감사히 있는 마지막에 정말 말씀드리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받지 않고 이렇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내 악한 말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 할렐루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는 그 찬양의 소리 가운데에 왜 찬양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의 거대하고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하심은 바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신실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나팔 소리와 그 수많은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그 가운데서 퉁소와 그 가운데서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해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흡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의미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누군지 낙심해 있는 그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호흡이 있으면 다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도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다시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그 무엇으로도 기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더욱더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